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각 나라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듣고 놀라고 술 취하기도 했던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 베드로가 설교한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 각 나라의 난곳 방언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 들었을 때는 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에 놀라기도 하고 또 술 취했다 조롱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일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창으로 마음에 찔린 것처럼 괴로워했는데 왜 괴로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그 상태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통스러워서 어찌할꼬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들이 뭐였는데 이들이 크게 힘들어했을까? 크게 세 주제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전반부의 메시지로 이 방언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이 일들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요엘의 예언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떤 차별도 없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아이들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때 구약시대에는 특별하게만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 또 선포하게 되는 이 일들이 지금 그 요엘의 예언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세에 있을 거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일의 선포다. 이것들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 현상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큰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기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 큰 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로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증언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권능은 누구를 드러내신 거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들이요.
기사는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을 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사 역시 하나님의 놀랍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라고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약속됐던 그 진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성취되어짐으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뒤에 보면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으면 우리도 믿는 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그 권능과 기사와 그 표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증언하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이 뭐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의 손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들이요, 누구를 판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에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건가? 이 사람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제에 그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하신 나라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며 이곳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였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꾸짖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꾸짖었단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이거였다고요. 너희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의 성취를 나타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냐 말이지요. 왜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 자기의 생각, 내가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이 다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내가 기대한 말이 아니야, 이건 내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가 기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다른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기대하던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그 다윗의 왕위에 앉히셨으니 그 앉히신 것들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위를 이루신 그분이심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은 뭐예요?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지금도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성취하신 것이니, 이 얘기를 하며 외친 것이 36절이죠. 우리 36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증언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보이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나와 기대가 다르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과 다르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종교적인 열심만 내고 있으니,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으니 너희가 정작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이 설교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을 갈망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설교의 그 적용적 핵심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진정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며 그 일들 가운데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인생들을 기준 맞춰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가.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며 살아간다는 게 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요,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명을 알게 하셨는데, 그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과 이루신 일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예배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정작 하나님을 놓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우리가 순복하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은 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우리라고 하니까 크게 생각이 없죠.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주님의 명백한 뜻을 거부한 채 그건 아니지요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였던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정작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몰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태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보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려 창에 찔린 것처럼 괴로워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나도 그러한데 어찌할꼬 했던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회개하며 다시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살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지셨나요? 다시
다시금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는 졌어.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주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고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확증 지으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크신 그 일들 가운데서 살게 허락하신 우리임을 기억하며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와 주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명백한 뜻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삶으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우리이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지고 4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그 교회가, 그 새 언약 백성된 교회가 어떠한 삶을 구현하며 살았는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기초와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그 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이제 믿은 거죠. 그 믿은 사람들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아 이제 교회적 존재로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된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 이제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로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이제 알리고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인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를 통하여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 된 자여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함부로 막 주는 예식이 아닙니다. 그냥 물로 막 찍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사람이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막 세례를 줘요. 세례 군대에서. 거기서 4주 지나면 그때 세례를 왜 받아요? 햄버거 주니까 세례를 막 그때 받은 세례, 저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실 세례를 주면은 안 돼요. 세례 3주 교육했다고 4주 교육했다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게 교육받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는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는 자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확증되어 교회가 보았을 때,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제 교회된 지체다 하는 것들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그래서 거룩한 예식이 세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런 의미의 세례였다, 다시금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회원 회원할 때 다시 확증받는 게 있죠. 그 세례 때 고백했던 세례 때 그 세례 서약이거든요. 서약. 내가 교회로 살겠습니다. 내가 진노하였던 그 자가 이제 회개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다하겠습니다. 이 세례 의식을 기억하여 그대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총회원들은 다 하신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때에 복음에 반응하여 세례를 받은 신자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 믿음을 따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그 믿음을 따라서 힘써 행한 것이 42절이었던 거예요. 그 뭘 힘써 행했는가? 그 3천이나 더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힘썼는가? 네 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그래서 네 가지를 힘쓴 거예요. 뭘 힘썼냐면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든 교회가 힘썼던 것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1번으로 힘썼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사도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사도가 전한 그건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사도가 뭐냐? 여러분, 사도가 뭔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초록 선생님한테 잘 배웠다고, 한편으로는 너무 잘 배웠다고, 목사님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다고 우리 애들의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았다고 피드백을 우리 가정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사도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도가 뭐죠? 사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가 뭐죠? 사도는 어른들 초록쌤한테 다시 배우셔야겠네. 사도가 뭐죠? 사도는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을 성경 안에서는 사도라고, 누구든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사도인가,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뽑은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마띠아 설교할 때 그 12사도의 의미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요, 사도들이 중요했다고요. 이 사도들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뽑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뽑으셔서 그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며 그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도다. 그럼 사도들은요, 무엇으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무엇으로 그 현시인 교회를 통치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치한다는 게 뭔데? 뭐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 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사도들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사도들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증인이에요. 증인.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목격한, 그래서 마띠아가 그 가운데 뽑혀서 사도가 된 거예요. 왜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럼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 일들은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이었고요, 그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전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누구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사도들이 전하고 드러내고 선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은요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사도들이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선포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교회가 힘써서 가르침 받은 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 자신의 어떤 기적, 능력, 행함,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전한 게 아니었다고요. 교회가 힘써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도들이 전한 증언한 그 복음을 교회가 힘써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왜곡된 이해 속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배우고 전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자꾸만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이죠. 그 성경의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도 한국교회 문화 속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이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성경의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뭐가 또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런 태도가요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한 채 자꾸 우리를 그런 어떤 감정과 체험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더 보이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뭔가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느끼거든요. 뭐가 쉬워요? 그때 직통으로 뭔가 오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의 떨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그 체험과 감정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감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뜻인 거예요. 성령의 성취인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리스도의 것을 전해주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외에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분으로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갈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가 힘써서 받았던 건 뭐예요? 힘써서 받았던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 교회 역시도 힘써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 첫 번째 힘썼던 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힘썼던 게 뭐냐? 힘썼던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따라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 예, 교회가 힘썼던 거 두 번째, 교제하기에 힘쓴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교회가 힘썼던 교제하기에 힘썼던 그 교제가 뭐냐? 이 교제가
사실상 학자마다도 좀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교회가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교제한다고 하면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요즘에 핫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우리 시대 가운데 핫 키워드는 뭐냐면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공감받는 것, 어떤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공감받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무언가 자신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룹을 만나면 뭔가 교제가 잘 이루어져. 그런데 뭔가 나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요, 교제가 안 된다. 교제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내가 이해하는 그 교제의 이해 속에서의 지금 성경을 바라볼 때의 교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제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재물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게 교제지, 성경에서 그런 교제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만나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적인 친밀함, 이게 교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제가 뭐냐? 공동체가 같이 식사하는 것, 식사하는 게 교제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지, 이렇게 교제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교제한다, 우리가 나눈다는 거거든요. 나눈다는 것의 그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그 교제가 1차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의 그 근본은 뭐냐면요, 우리의 교제가 1차가 아니라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창세 전부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셨던, 함께 하셨던, 나누셨던 그것이 1차적인 교제의 의미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며 돌보시며 아름다운 관계를 누셨던 것이 그 교제의 1차적인 의미요. 그 교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초대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교제에 초대받게 됐고 어떤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졌냐면, 삼위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여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참여케 하심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교제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더 풍성하고 더 감격적이고 더 아름다운 교제로 우리를 참여케 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1번이 아니라고요. 사람들과의 나눔이 1번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교제에 참여하고 있냐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요한일서 1장 3절의 의미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교제하신 그 교제에, 그 사랑의 풍성함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케 하셔서 교제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아.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내가 그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는 자가 된 거죠. 그게 진짜 감동적인, 진짜 감격적인 우리의 그 교제의 상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보이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그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알죠.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반응하여서 떨리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하루하루에 똑같은 하루의 삶인데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풍성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가득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이유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제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이 교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아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나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하시는구나. 놀랍다, 감사하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역사 그 선생님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드라마에 보면 사극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무슨 장면이냐면 왕이 있습니다. 왕의 사신이 있어요. 사신이 있는데 그 사신이 왕의 전령을 가지고 신하에게 또는 뭐 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가지고 갑니다. 왕의 메시지를 그 신하에게 전해요. 그럼 신하에게 전하면 그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전령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뭐에 의미가 있냐면 이 왕이 전한 메시지요. 그럼 이 전령이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전하면 신하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신하가 그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그 왕이 뭔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아, 왕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막 가슴 떨려하며 좋아하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요. 왜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함께 교제했던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심이 교제함,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함의 진짜 의미다. 그러니까 이 교제함을 갖고 교회가 이 개인적으로 이 교제함을 갖고 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 그 성도가 서로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 뭘 갖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갖고 함께 교제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것을 함께 나누며 그러면 그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죠? 재물을 서로 나누며 각자 자기의 필요의 것들을 따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기도 하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누리는 하나됨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사할 때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해요? 각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우리지만 그 도시락 가운데서도 그냥 도시락 먹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당신, 그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친밀함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친해,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우리 그 말씀의 교회 사람이니까 너는 그럼 딴 교회 사람은 안 친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과 태도와 행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교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친밀함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구나. 내 기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반응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구나. 그 교제함이 힘써서 행했던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교회가 두 번째로 힘썼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며 그 교제함을 기쁘게, 기쁨으로 고백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힘써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 받는 것을 열심을 내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가르침 받는 것. 가르침 받는 게 왜요? 내 머리 지식이 커지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 교제에 참여하는 일에 힘써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 교회가 힘썼던 건 뭐냐면요,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 떡 떼는 게 뭔데요? 떡 떼는 것에는요, 그 당시에 성찬과 식사교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요. 그럼 떡을 떼는 게 뭔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이 식사교제를 통해 그 의미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썼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찬,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하잖아요. 성찬 자주 하지 않지만 그 성찬의 의미가 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이 일들을 통해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 이게 떡을 떼며 식사하는 교제, 식사교제의 첫 번째 의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보이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찬이 뭐냐? 설교는 들리는 복음이라 한다면 성찬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복음이다. 왜요? 그 빵과 포도주를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빵이 목사님께서 빵을 크게 떼주셨네, 먹으면 목이 컥컥 걸리는데, 이게 아니라 이 성찬 상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며 보는 사람들도 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신다. 이 일들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가 왜 돌아가셨는가. 이 벌레 같은 자비, 피조물인 나를 위해 그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는 게 성찬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한 빵을 뜯고 한 포도주를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요, 한 몸의 지체요, 한 몸된 교회라는, 하나인 교회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예식이 이 성찬이다. 식사교제도 그래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매주 하는 식사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이 그 식사교제 안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그냥 밥 먹고 어떤 반찬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몸된 교회다. 매주 날마다 이것들을 기억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한 맛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힘썼던 세 번째의 떡을 뗀다의 의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으로 복음을 기억한 이들이 힘썼던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임했던 이 교회는요,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교제할 때에 나눴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또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한 날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개인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42절에 교회가 힘썼던 내용이고요,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여졌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된, 새 언약 백성된 그 교회가 어떤 삶을 실제적으로 보였는데 43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 속에서 힘쓴 일들, 이 교회가 어떤 반응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장 먼저는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는 공포스럽다, 너무 두렵다는 단어와 하나는 경외하다는 단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요, 그 말씀 가운데 너무 다 크고 위대하시고 그 영광의 큼을 볼 때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하나님을 아는 상태죠. 하나님을 아는 상태는 누가 보여야 되는 상태죠? 교회인 우리가 보여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걸 사도들이 막 전하는데 그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어요? 아이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런 거였는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인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주문처럼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나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심이,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고백해 하시며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기 보네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그것들이 기적의 일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은요, 사도들이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교회가 되었으니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편적인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아닌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여주니 어때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이 기사와 표적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그 가르침들을 가르침 받으니 그 가르침을 따라 보인 교회의 모습이 44절부터 47절까지, 이게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교회된 교회적 존재의 삶으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모습을 보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함께 있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날마다 모여서 집에서든 밖에서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모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모여서 모일 때에 또 사도의 가르침들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따라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나누기를 힘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것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니 이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교회가 보였던 실천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교회에서 한 몸됨을 기억하여 모이기를 더 좋아하고요. 저기에 내가 또 있네. 저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네. 여러분, 그게 근데 사실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또 뭐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놀랍게 막 뭐가 펼쳐지는 게,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그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그 풍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 그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하니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순복하지 않으며 그 말씀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 잘났다 여기며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을 꺾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적의 삶의 모습이요. 그 기적을 맛보며 보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면 교회를 보면 그 기적적인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교제 안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날 더 그 풍성함을 잊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어떤 시간들, 또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 본질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결코 작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큰 일들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거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